오늘 본문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서 솔로몬을 방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는 현재 예멘 지역으로 추측되는데 활발한 무역 활동으로 인해서 당시 서남 아라비아와 북아프리카에서 막강하고 부유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와 만나 대화하면서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과 왕궁 안 사람들의 모습, 또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영광과 위엄에 감탄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이 자기가 소문으로 들은 것에 절반도 못 된다고 합니다. 보통 소문이 더 부풀려지기 마련인데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은 소문보다 실제 와서 본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에 크게 감탄한 스바의 영광은 이러한 지혜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선물을 주고받은 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 스바 여왕의 방문 이야기는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를 눈으로 보고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종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먼저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와 부와 영광으로 널리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자기 이름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바 여왕에게서 본 것처럼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영광에 감탄하지만 결국 누구를 칭송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신자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변 사람들이 보고 감탄하며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솔로몬처럼 지혜가 아주 탁월하고 부유함이 대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우리의 경건하고 거룩한 인격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됐든지 간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감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탄이 단지 우리 자신을 향한 칭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지혜와 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경건과 거룩,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랑과 섬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아시고 여하튼 우리의 탁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만나서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와 영광을 본 스바 여왕은 9절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스바 여왕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 솔로몬에게 이 놀라운 지혜와 부를 허락하신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잘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은 실상 율법의 말씀대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면 자연스럽게 정의와 공의의 통치가 됩니다. 이상적인 통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통치를 하라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지혜와 능력, 부와 영광을 주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서 공동체를 질서 있고 평안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지혜와 부와 영광을 주신다면 그 또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지혜와 부와 영광을 잘 사용해서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더 평안하게 행복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지위와 권력을 주시든 지혜와 능력을 주시든 또 물질을 주시든 그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것을 사용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특히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왕들은 이 스바 여왕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의 지위와 권력, 왕권에 수반되는 능력과 영광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왕위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들을 악용하고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하고 백성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입니다.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결국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 받았다. 이것으로만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고 많은 사람들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주신 것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말씀 들음의 복됨을 알아야 합니다. 스바야 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상당한 거리를 여행해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만나 그 지혜를 듣고서 감탄합니다. 동시에 늘 솔로몬을 만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솔로몬의 신하들, 관료들을 보면서 그들이 복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은 지혜를 듣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듣는 것을 아주 큰 복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러한 스바 여왕을 인용하시며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그분이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탁월한 지혜, 완전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 바로 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고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은 지혜의 왕인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그 지혜를 듣기 위해 나라에서 나라로 여행을 했습니다. 아주 먼 거리를 기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한 지혜의 왕인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곁에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러니 더욱 기꺼이 듣고 기꺼이 배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방 여인이었던 스바 여왕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은 이중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앞에서 쭉 언급한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의 외적인 영광이 극에 달했지만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방 여왕이 찾아와 감탄하고 칭송할 정도로 대단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9장에서 이미 봤던 것처럼 이 솔로몬의 통치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있는 그런 조짐들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은 솔로몬의 영광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에 대한 사람들의 환호와 칭송이 최고조에 달하여 있는 겁니다. 이방 여왕까지 와서 칭송할 정도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환호와 칭송이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나타나는 환호와 칭송입니다. 하지만 이 영광 가운데 솔로몬의 삶에는 이미 변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칭찬은 이 10장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영광이 지속되면 좋겠습니다만 솔로몬의 삶을 보니 불안합니다. 그의 변질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절정 뒤에는 보통 쇠락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스바 여왕이 방문했을 때의 솔로몬은 외적으로는 최고의 영광의 절정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영광은 이제 몰락이 기다리고 있는 영광입니다. 솔로몬의 변질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최고의 칭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미 변질이 나타나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최고라고 칭찬해주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실상 나와 우리 교회는 이미 변질된 상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칭송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칭찬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이제 몰락으로 들어가는 영광일 뿐인 겁니다. 그런 여러분, 사람들이 칭송하고 환호한다 해서 그저 좋아만 할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고 해서 그저 좋아만 할 것도 아닙니다. 이미 변질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가? 내가 변함없이,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언제나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지속적인 평안과 지속적인 영광을 누려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꼭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저 우리를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스바야 왕이 인간왕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멀리서 찾아온 것을 보고 도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아들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스바야 왕보다 더 나은 열심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람들이 다 칭송하고 환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최고의 영광 가운데서도 인간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정직하게 면밀히 살피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아무리 칭송하고 환호하고 나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떠나가고 있고 변질이 시작되어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늘 살피며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언제나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칭송과 환호보다 하나님의 칭찬에 더 집중하고 집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슬픔 당한 유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